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널리 퍼져 있는 세상의 사상에 의하면 삶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니까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살 때 무슨 목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개혁자 칼빈은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은 두 종류의 지식으로 압축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두 지식 중에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인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고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기쁩니다 라는 그런 감격과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네 가지의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로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후가 얼마나 다른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나도 죽을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의 그 충격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인의 목을 칼로 베서 죽인다든지 죄인의 목에 줄을 매달아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면은요 적은 고통으로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오랫동안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처형 방법을 적용시키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모인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죽을까봐 두려워했는지는 이 사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새벽에 예수께서 누워 계시는 그 무덤에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날 저녁 때까지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모여있는 곳의 문들을 닫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18절 19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익숙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의 생생함 그리고 그 충만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평안과 기쁨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서 이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을 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변한 모습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거리고 모두 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코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생각할 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배척을 받고 있고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의 복됨과 영광됨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된 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장차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십자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을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용감하게 유대인들을 대면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전처럼 돈도 없고 사는 게 어려워도 두려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체포를 해서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로잡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들의 마음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두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에 출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조금 지어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죽음을 옆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한계 상황인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이 소유한 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이 소유한 이 담대함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틀어서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날마다 살아갈 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성공 출세한 사람의 경우에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 좋은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하루라도 더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많은 학대와 또 차별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언챙이로 태어나서 많은 학대와 차별을 받은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겪은 대표적인 학대와 차별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은 학창시절에 소위 일진들에게 맞고 다녔고요. 일반 학생들에게도 소위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부모들도 이 아들을 학대하고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낳는데도 어쩌다가 너 같은 병신이 우리에게서 나왔냐고 하면서 부모라면 할 수 없는 언어, 모욕,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30대가 되었을 때 이 친구는 자기를 모욕하고 때린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모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식을 키운 비용을 자신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 친구는 부모와 즉시 연을 끊었고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제 학대한 부모에게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픈 마음, 슬퍼하는 그런 상황이기보다는 자신을 학대한 부모에게 한바탕 갚아주지 못한 한이 남았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이 친구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또 노무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언챙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았고요. 또 놀랍게도 언챙이라는 이유로 2번이나 파혼을 당한 채 지금은 독거 노인으로 풀칠할 정도만 버는 그런 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삶을 산 이분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형제와도 연을 끊고 원룸에서 풀칠이나 하고 사는 사람의 경우는 하루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최소한 좋게 말해서 이런 분은 이 좋은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구리시에 사는 가난한 80이 넘은 한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갑니다. 바로 무료 아침 식사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는 11시쯤 되면은 탑골 공원에 와서 또 줄을 씁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무료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근처에 원각사에서 제공을 하는 무료 점심을 먹기 위해 또 줄을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시경에 탑골 공원에서 받은 그 무료 도시락은 언제 드실까요? 바로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저녁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노인분들에게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괴로운 세상 하루라도 더 빨리 떠나고 싶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연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너희를 고생 많았다. 내가 이제 너희를 나와 함께 하늘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거나 휴거를 시키기는커녕 절대적인 살인마 유대인들에게도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정말 바로 이것이 부활하사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관계에서 흔히 하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악하고 어차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곳이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은 세상 일에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오직 마음을 죽어서 영원히 가는 그 천당에 두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전념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소위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스며있는 영원구원 불신지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영원히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신앙은 본질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성경의 교리를 이 신앙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죽지 않는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내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한국교회 교인들도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덜합니다마는 구원받는 것을 전적으로 영원히 죽은 후에만 천당 가는 걸로 생각을 하기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계관이 한국교회 안에 여전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세상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범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첫 번째 잘못이 이 세상을 심판받을 세상으로 보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라면, 두 번째 잘못은 이 세상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기독교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전적으로 긍정하고 이 세상의 기존 체제를 전적으로 긍정하면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을 변혁을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냄받은 교회가 이 세상의 일부가 되는 타락한 기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이단인 통일교, 또 신천지가 보수 정권과 손잡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처럼 교회도 특정한 정권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혁하도록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겁니까?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대로 사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살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이어서 회개하라고 촉구함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고 예수께서 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울며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역하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대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음과 삶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더러운 욕망대로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선한 본성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최고로 섬기는 더러운 욕망을 이기고 그 돈으로 이웃을 섬긴 거룩한 성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은 내 재산이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쓸 거야 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재산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한시적이지만은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돈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욕망대로 살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더러운 욕망대로 돈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돈과 성공과 행복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과 이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더러운 욕망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정복하사 우리에게 죽지 않은 영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